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찰스 디킨스가 지은 픽윅 페이퍼스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픽윅이라는 사람이 시내를 가기 위하여 마차를 불렀습니다. 이제 마차를 타고 시내를 가면서 마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픽윅이 마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말이 이처럼 크고 무거운 마차를 끌 수 있단 말이오? 마부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말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 마차의 바퀴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준수하고 멋진 바퀴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칠을 잘해 두었습니다. 말이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말과 연결된 마차가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움직이면 그 무거운 마차가 미끄러지듯 굴러가기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기를 따라오는 마차, 그 마차의 위력에 놀라 말들이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붙어있는 그 마차, 뒤에 오는 마차 그 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더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결국 당신이 원하는 시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디킨스의 그 예리한 관찰력이 이 짧은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이 마차를 끌기 시작하지만 결국 마차의 유력에 압도되어 쫓기듯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디킨스의 이 작품 속에 묘사된 이 표현은 사실 불쌍한 그 말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결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끌어간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 힘에 압도되어 쫓겨갑니다. 끌려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있게 달려가서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해냈다, 이제 이루었다, 정말 잘했어 그렇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또다시 나와 연결된 것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는 끌어가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면서 또 다른 곳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말들의 모습이 우리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끌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쫓기듯이 내가 조절해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력에, 그 힘에 나도 모르게 쫓기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도하고 예수님을 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가? 생명의 관계로 주님이 나를 끌어가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며 농부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제자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먼저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세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 앞부분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고.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열매를 맺고자 하면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고. 5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생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거든, 무엇인가 성취하고 싶거든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고. 6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인생이 마르게 된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니 인생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보아라. 이렇게 살면 너희 안에 열매도 맺힐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살아보면 너희 인생이 풍성해질 거야. 권면이 아니라, 조언이 아니라 직접 명령하는 것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 관심,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누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한 1mm 정도만 떨어져서 지내면 어떨까요? 생명의 역사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한 1분 동안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붙어본다면 어떨까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떨어지면은, 예수 안에서 멀어지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본다면 포도나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수액도, 영양분도, 생명력도 포도나무가 다 공급을 합니다. 그냥 가지는 받아들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수용할 뿐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평안이, 기쁨이,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꽃 피우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생명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실제적 생활에서는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본다고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해본다고 하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제 생명과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신 분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 지나 이렇게 하루 동안 고향으로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친척들 속에 있을 줄 알았는데, 무리들 속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어디 있겠느냐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종종 있어요. 늘 내 곁에 계시겠거니, 늘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예배를 드리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금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로 붙어 있음을, 연결되어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응답해줄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무 좋은 이야기죠. 내 소원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데 오늘 여기 7절에는 한 가지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7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은혜와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만이 아니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고 성령님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인데, 이것이 억지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도 광고가 나왔죠. 평생 강좌에 참여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경 통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이 억지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율법적인 굴레에 그냥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소원이 생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한국에 오지 않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용하셨는데 저를 이제 안식의 나라로 저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조금 더 사역하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그 아프리카 땅에서 그냥 남은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는데 어느 날 아침 이분이 그냥 아침마다 큐티할 때 읽었던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그날 아침에 읽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죄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갑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니, 이거 이사야에 있는 말씀 아닌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말씀.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치유하신 그 역사, 주님, 그 역사를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주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 나를 지금 부르시든지 아니면 더 사역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가슴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도 있고 시원한 느낌도 있고 평안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더 사역하시게 되었다. 그런 그 간증의 내용을 설교 중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만의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홀로 큐티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구나, 평안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사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욕망 의지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로 나아가실 때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리하면 내가 치유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사람,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한 가지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8절 말씀을 여러분 농부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농부의 꿈이 있습니다. 농부의 꿈은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 추수하기를 꿈꾸면서 씨앗을 뿌리고 그 무더운 여름에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꾸게 됩니다. 모든 농부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라고요? 열매,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이 농부의 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가 된다. 그때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성숙한 제자가 된다, 쓰임받는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인생의 열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연결된 세속적인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시는가?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우리를 돌보신다. 2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 영적인 열매, 제자의 삶이 되는 예수님을 닮는 열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 병든 것, 악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보시고 끊임없이 관리하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3절을 보시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가지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지치기 하시면서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으면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돼요. 예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너무 좋아했던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분은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갈 때는 막 후원자도 많았고 협력자도 많았어요. 근데 사역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후원도 점점 약해지고 함께 협력했던 분들도 막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기가 이걸 뭘 좀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에 딱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못 사역했군요. 내가 뭔가 공급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사역을 일으키고 내가 열매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지인 나는 그냥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믿음의 선교, 페이스 미션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데까지 나는 그냥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붙어 있으리라.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 심령이 자유한 거예요. 심령이 자유해요. 심령이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그 간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인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들지 못하는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